에덴 동산, 기쁨과 행복한 그런 동산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올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 안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하마트리아라는 거죠. 하마트리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마트리아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여기 이 활 쏘는 데서 나온 건데 그 어원이 활을 이렇게 딱 쏘는데 이 활이 어떻게 이 관역을 따라서 이렇게 쫙 해서 여기에 명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활이 관역을 어떻게 해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다. 이 죄라는 의미는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로부터 벗어났느냐? 인간이 원래 쭉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인생의 목적, 인간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벗어난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원래 본연의 인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연의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그게 벗어난 이유가 뭐냐?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천사장이 다시 말하면 뱀이 해와를 유혹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 인생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벗어나느냐? 본연의 인간의 삶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펜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그거대로 쓰지 않으면 이건 무가치한 거고 이건 죄라는 걸 무가치하게 되죠. 죄는 이거 무가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은 뭐야? 통화라는 것을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 통화가 되지 않고 다른 것에 되어졌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쓰임바대로 그 목적대로 인간이 이렇게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인생길을 어떻게 이 인생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래서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겁니까? 권력을 쥐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을 살아야 돼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면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이 인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사랑의 완성의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다른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면 그 인생길은 어떤 인생길을 가야 돼요? 생육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번성하고, 세 번째는 만물을 주관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인생길을 가면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을 벗어난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목적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who am I?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잘못된 인생길을 가는 거죠. 내 본연의 삶, 인간의 삶을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가면 이 벗어나는 인생길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사랑의 완성을 중심 잡고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요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완성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이것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만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메시아만이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 번 예를 들죠.
핸드폰이 목적이야. 그쵸? 핸드폰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만든 자가 결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 목적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알 수도 없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너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넌 창조하게 된 거야. 무엇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창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야. 왜? 인간이 사랑의 완성을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돕는 배필, 아담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준 배필, 그리고 해와의 사랑이 이루어준 배필. 네, 그렇게 짝으로 만든 거예요. 자, 왜? 사랑은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거니까. 혼자 이루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둘이 인생길을 잘 가야 돼.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생육하라는 거는 뭐예요? 인간이 몸과 마음이 일체되어서 육신과 영혼이 일체되는 삶을 살아서 그런 개성을 완성한 남자, 그 다음에 개성을 완성한 여자. 다시 말하면 돼요. 이제부터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형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무형으로 계셔요. 그리고 인간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뭐가 되고 싶은 건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되고 싶다고요?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인간 앞에 하나님이 일체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되고 싶고, 인간은 또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딱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것이고, 인간은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떤 거냐? 인간이 미완성에서 완성되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완성되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 안에 일치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인간의 완성된 인간은 유일무이한 가치, 하나님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만큼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만 알면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자녀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나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그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치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 안에 일체를 이루면 인간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같이. 자, 그런데 이게 일체를 이루는데, 자, 그러면은 어떠한 존재? 하나님이자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완성된 인간은 어떠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적 가치를 갖는 것이고 유일무이한 그런 귀한 존재예요. 아멘. 엄청난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옆에 때린다, 그런 건 누굴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간을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목적을 갖는 인간의 가치라는 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뭐 이거 이성에게 좀 어려우니까 유일한 개성체고 유일무이한 존재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뭐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존재라.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와의 관계를 가면 피조 세계 완성되고 만물을 주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피조 세계를 뭐 하는 존재야? 주관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존재 세계는 무슨 세계가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 세계가 있고, 저 영적 세계, 이런 영적 세계가 있고, 또 이런 자연계,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내용을 모든 결합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인 것 같은 거죠. 영인체. 또 이 자연계의 모든 종합을 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육신이죠. 이런 자연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죠. 5장 6부로 되어 있죠. 여기 수분이 70%죠. 유형세계.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 몸도 70%가 수분이에요. 여기 이 머리카락은 나무와 같은 것이고, 여기 핏줄은 지하수와 같은 것이고, 이 뼈는 뭐야? 암반과도 같은.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 모든 동물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식물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가 108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도 108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야? 육신만 봐도 인간은 뭐야? 이 소우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한 존재는 그러니까 뭐야? 천주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주적인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거는 뭐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뭐야? 하나님적 가치가 있고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고 천주적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완성된 인간은 예수님적 가치가 있죠. 만약에 아담이 그러니까 봐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된 아담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성된 하나님적 가치가 있고 유일무이한 가치가 천주적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아담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은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라는 뜻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진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보편성을 띄어야 된다고 했어요. 보편성.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이 보편적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 보편적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아담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다 완성된 인간이고 천주적 가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또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 뭐 그런 것 같은 정말 하나님적 가치가 아니고 만물보다도 못한 가치. 뭐 이런 거죠. 타락한 인간은 그런 가치예요. 완전히 가치가 떨어진 거죠. 동물보다도 못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 아담을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래도 보온종에 남은 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 생명나무라는 건 어떠한 존재냐? 생명나무라는 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 진리의 사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뭐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누가 화영검이라는 건 이제 불검 말씀이죠. 불검과 구름 이건 천사의 어떤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갖다가 뭐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게 완성된 인간으로 의인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두루마리 빨냐 보기 이는 그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누굴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두루마기 빠는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죄인들. 회개하는 자, 죄인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르면 회개를 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그들은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생명나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라는 건 뭐야?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아담도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후아담이라는 입장도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아담?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어요. 코에 생기를 보면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죠. 영혼이 있는 아담이야. 근데 이거는 완성되지는 못했어.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떻게 돼? 이 생명된 아담은 죽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뭐 하는 영이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인류하고는 다른 존재죠. 그건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완성이 되었다면 아담의 창조 목적을 이상한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생명나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던 건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같은 존재. 그런 입장에서 이 완성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자로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죠. 곧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사람이 중보자다.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라는 건 완성된 인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 인간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있고 완성한 인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하나님도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타락한 인간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을 직접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타락한 인간도 필요해요. 메시아는 중보자로서의 오시는,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도 어떻게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에 또 여기 나오죠. 정하신 사람으로, 이건 메시아죠. 메시아로 천하를 공의할 심판을 작정하고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을 완성한 것이 메시아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참다운 인간. 참다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인간이에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책임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에게 완전히 배척받은 결정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담한 말을 했어요. 그렇죠? 네가 네 행동이 잘못돼서 우리가 너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런 건 부수적인 거라는 거야. 네가 정말 참담한 말을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을 했어요? 너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옷을 찢으시면 참담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깜빡이 때리고 막 그러면서 침을 뱉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 네가 악한 일을 무슨 잘못된 일을 해서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참담한 말을 한다는 거야. 어떤 말?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뭐야? 네가 하나님 신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목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인데 종인데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야? 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거든요. 피가 막 참나 얼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애굽에 있는 내용을 하나 들어서 설명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했다?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말씀한 거거든요. 바로 신이 되게 했다는 거야. 모세가. 그래서 대언자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미완성된 인간은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누구의 하나님의 뭐야? 말씀과 사랑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과 사랑을 이루면은 인간은 뭐가 된다? 완성된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담은 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은 신이라고 해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이면 그 아들도 신이지 뭐 똑같은 거지.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였다? 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 자는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신이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돼야지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보편성을 띄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러니까 신성을 인성으로 강조한 것이에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구상이 실체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슈퍼맨이 아니라 참 인간이 지금 시대는 참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냐?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나를 먼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나 자,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자신인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없으면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렇죠? 자, 그러지만 네가 이렇게 나한테 네가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가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자가 지었다. 그리고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보았다. 자,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뜻은 하나님의 꿈, 이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야?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일체를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모든 존재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먼저 인간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존재물은 인간 때문에 지은 거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물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존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완전한 인간 하나님 앞에 인간을 하나님은 먼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몸. 하나님은 마음이라고 하면 인간은 뭐예요? 몸과 같은 성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제2의 하나님이죠. 몸은 제2의 하나님, 제2의 마음입니다. 몸.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신이라는 몸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제2의 마음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그런 말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말씀이 육신되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뜻, 구상 앞에는 다 누가 제일 먼저 있어요? 인간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인간 때문에 피조세계가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피조세계는 그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 예수님이 있어요. 진영이는 너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또 돌로 태우려고 하죠. 왜냐면 당군 우리 당군 할아버지보다 자기가 먼저 나이가 더 많다는 거 아니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네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당군 할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거 아니야. 이게 누구를 이거 돌로 태우려고 해. 자,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쵸? 아브라함은 타락한. 예수님은 뭐야?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먼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쵸? 하나님의 뜻 앞에는 타락한 인간을 전제로 둔 게 아니거든요. 타락하지 않은 인간을 처음에 두신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은 입장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보다는 먼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물은 바람의 복종자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그죠? 완성된 인간은 만물을 주관하는 입장이니까 다 복종케 하는 거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두었고, 다 그런 입장이에요. 다 그런 입장. 그런 입장에서 인간이 완성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래서 인간이 말씀을 책임 분담을 하면 창조. 자, 이런 내용. 인간이 성장을 해서 완성된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만물을 주관하는 입장이 됐죠. 그리고 인간이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지어진 것. 하나님이 인간 창조기 전에 만물을 창조했어요. 근데 이 만물은 인간 때문에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성되면 모든 존재물은 다 완성이 되는 거고 만물을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말씀을 이루잖아요. 말씀을 이룬다. 말씀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 성육신 되는 거죠. 말씀의 실체가 되면은 내가 어떠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물을 주관하는 입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다 발 아래 두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냐?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분명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자신한테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누가 정리할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 해요? 예수님을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 뭐야? 하나님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죠. 영계에도 어떻게 있다는 영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존재다라는 거죠. 지상에 있어도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존재고.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9시쯤에 오후 3시죠. 엘리야가 상상 나의 하나님이여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당신이 당신한테 기도하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십자가에 그냥 가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말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어.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자기 자신한테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말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상에 33년간 있으면 그럼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그럼 안 계셨겠네.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영계에 계십니다. 이거요, 이 여호와 증인은요, 특히 여호와 증인은 영적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두개파 같아요. 사두개파. 이 유대교들은 사두개파는 이 영계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저 세상을 인간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영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유대인들이 어디로 포로가 되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요 유대인들도 영적 세계를 깊이 몰랐었어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되면서 바벨론을 누가 점령을 했죠? 나중에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이 파사, 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근데 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그 페르시아는 무슨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조르아스토교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조르아스토교는 영적으로 좀 뛰어난 종교였어요. 그리고 삼신 사상이 있었어요. 조르아스토교에서 하나님이 저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이 땅은 인간이 다스리고 뭐 그런 어떤 그런 그 자연계 이 영적 세계 이 두세 개의 구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삼위일체 사상이죠. 성부성 삼신이 모든 이 우주는 삼신이 다스린다 이런 사상 이게 삼신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조르아스토교의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형식입니다. 신관이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은 조르아스토교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한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조르아스토교는 영적 세계를 인정을 했었던 종교예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겁니다. 이제 영적 세계도 좀 하고. 그래서 영계를 인정하는 파가 있었고, 영계를 인정하지, 그래도 그 보수, 계속 보수를 하나, 그 율법의 교리를 지키는 보수하는 사람들, 이 사두개파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거고, 이 바리새파라든가 이런 SNM파 이런 사람들은 영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세계를 말씀한 거예요. 완전 유대교 보수 쪽은 영적 세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구약의 교리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종교가 어디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예배도 무슨 요일날 드리죠? 토요일날 드려요. 예, 토요일날 드려요. 그리고 일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그거는 이 로마 태양신 성경이 이교도로 했다 이렇게 막 말하거든요. 주장하죠. 주장하죠. 근데 그 주장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냐면 그들이 태양신을 섬겨서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예배를 일요일날 안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로마에서 태양신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초대교인 때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초대교인 다 예배를 드렸어요. 바울이 연보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연보를 받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는 초대교회도 일요일날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다는 게 그러니까 그건 태양신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야? 예수님이 금요일날 성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그 진실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드린 건 태양신 숭배를 받아들여야 됐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썬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태양. 네, 그래서 너 태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틀린 해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뭐 연못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을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토요일 기억하니까 토요일 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지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뭐 꼭 토요일 날 어떤 날짜에 개념이 박혀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야? 진정한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 되어져서. 인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식하셨다는 건 뭐야?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서 수고한 내용을 같이 함께 기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날짜에 하나님이 연결해가지고 일요일날 뭐 토요일날 드려라. 회교는 무슨 요일날 드리는 줄 아세요? 금요일날 드려요. 금요일날.
이 기독교는 일요일 날 하나님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 받으시라고 눈 꽂을 때가 야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나와서 또 아람이 또 알라시니요 그럼 알았어 그럼 또 금요일 날 나오시고 딱 찾아가지고 또 유대교가 하나님이시 우리 안식일을 지키라 알았어 토요일 날 또 나와요. 또 기독교가 일요일 날 또 우리 주일인데 또 할렐루야 하면 알았어 일요일 날 또 나오시고 바쁘신 것 같아. 하나님만 여러 번 예배 드리네. 지네들 한 번씩만 드리고. 우리는 화요일 날 드리죠. 화요일 날도 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드리고. 하나님 바쁘셔야 안 됩니다. 자, 하나님 해먹기 힘들 것 같아. 하나님 노릇. 운명은 화요일. 화요일 날, 참 그러네. 하나님 노릇 해먹기 쉽지 않아요. 이 온 인류를 걱정해야 되고, 한 사람은 다 챙겨야 되고. 직업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무슨 직업인 줄 아세요? 메시아 직업이에요. 메시아는 인류를 다 구원하네. 어떤 사람 내가 메시아다 이러. 참 좋아. 야 그렇게 메시아 되고 싶어? 아니 이 모든 인류의 짐을 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메시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야 그거 그렇게 그걸 이렇게 하고 싶겠어? 난 그냥 편안히 좀 쉬고 싶은데 참 메시아 해보려고 참. 근데 메시아 관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메시아하고 분리만 하는 것이고 너희들 다 내 말 들어라. 뭐 이런 입장에 쓰는 게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 되면 주일날이 필요 없겠죠? 없죠. 당연히. 무슨 뭐 날짜에 무슨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일요일 날은 이제 하루라도 너희들이 이제 그것을 지킴으로 예배를 왜 주일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루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모셔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너희가 그런 죄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본질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왜 하냐면 예수님이 영계에 계실 것 같아?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계에 가서도 뭐예요? 전파예요. 전도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 홍수 심판 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 불순종한 자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다 옥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말씀에 이거를 딱 들이밀잖아. 그럼 여호와 증인은 꼼짝 못해요. 영계가 있는데 그들은 영계가 없다고 믿거든요. 근데 분명히 영적 세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영계에서 하나님이 전도합니까? 뭐 영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말씀하는 하나님적 가치가 있고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몸은 아닌 것 같이 그러나 몸은 제2의 마음과도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죠. 그러면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은 뭐가 다르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에서 모든 것을 알고 이 타락한 인간은 원죄가 있어서 사탄이 항상 침범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뭐야? 천사의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보면 천사를 우러러 갔잖아요. 이렇게 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천사보다 못한 입장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다. 그러나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본연의 인간, 완성된 인간. 다시 말하면 뭐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이 없었어요. 그동안. 인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뭐 몸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이런 이원론적 인간관을 가졌어요. 계속. 특히 그 대표적인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 인간관을 가졌어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도 뭐야? 영으로 오셨다 이거야.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왜냐면 육은 더러운 거니까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도 더러운 존재야 깨끗한 존재야? 더러운 존재가 되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겠어? 죄를 벗겨주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로 왔다? 영으로 왔다. 그래서 영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예수 가연설이라고 해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거를 강렬하게 비판했어요? 사도 요한이 강렬하게 비판했어요. 육신 쓰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서에 나와요. 육신 쓰고 온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예수님은 뭐로 왔다? 영으로 왔다라고 얘기한 거구나. 육신을 쓰고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논리적인 것을 대응하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육으로 왔는데 어떤 그 육은 다른 육이다. 그래서 뭐야? 무정자로 태어났다. 그게 뭐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게 무정자를 갖고 왔다. 이런 육신이 아니다. 그런 인간의 육을 빌려서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육신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육신은 육신인데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져진 육신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나온 육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 천주교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영지주의에 대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무정자로 인간이 태어날 수 있을까? 뭐 그건 다 믿음의 영역이니까. 뭐 과학의 영역은 아니죠. 과학의 영역은 무정자로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과학을 부정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참 쉽진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삭도 뭐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심판은 아버지께 아무도 심판하지,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죠. 왜? 중보의 신앙이니까, 메시아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타락한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누가? 메시아가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온전한 존재는 온전한 것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만 유치된 거니까. 온전한 인간만 상대. 그럼 그 온전한 인간이 누굴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도 필요하고 메시아는 하나님도 필요해요. 왜? 직접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도 하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면 타락한 거짓은 참을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로 누구 세운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세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도 육적인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평생을 돌을 닦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는 않았어요. 그 여러 가지 그런 가정적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 사연이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한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한 집안에서 잉태를 했어요. 누구 집안에서? 사가랴 집안에서. 그 한 집안에서 잉태했어요. 그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무슨 관계야? 사촌 관계예요. 이종 사촌이죠? 예, 다 알고 있었던 관계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 어머니하고 엘리사벳 사이가 워낙 나빴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아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쪽 그 부분에 나오는 이사야의 그 예언까지 다 해요. 이사야 예언에는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한 가지 예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주의 예언도 있지만 영광의 주의 예언도 있어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국민들이 예수를 그걸
못 받아. 못 받아들였을까? 이게 역사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못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다 좀 들었잖아요. 신천지에 있으니까 좀 들으셨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는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분명히 마지막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오리라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엘리야를 엄청 기다렸어요. 왜?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엘리야파가 아직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기다리는 파가 아직도 있어요. 그렇게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엘리야가 안 온 거예요, 아직.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누구도 안 온 거예요? 메시아도 안 온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내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그렇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으로 사명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850년 전에 그 승천한 그 불순의 불말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그대로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그 죽은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누가복음에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와 심령과 능력으로 태어났다라고도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누가는 알았던 거예요. 그걸 쓴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잉태된 과정들을 누가복음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왜 그러느냐?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누가는 의사고 역사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과정,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역사의 수수께끼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가족 간에 아주 그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 너무 재밌어. 그거 진짜 사실 꼭 내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것 같죠. 그 가족 간에 얘기를 풀어주니까. 목사님 그 나중 하지 말고 아예 지금 해줘. 그래요? 그래요. 말 나온 김에 그래요.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크게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갖고 얘기해요. 잠깐 쉬었다가 하죠. 신사적으로. 네, 이거 뭐 대략 이 정도 거의 대부분 다 갖고 내가 나중에 마무리가